내가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전교인 출석 주일입니다. 일부 예배에는 표가 안 나지만 일부 예배에는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분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만 신앙생활하고 나만 천국 가야지 그러면 안 되죠. 주위를 돌아보아서 참으로 소외된 영혼 없도록 잘 돌보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특별 식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특별 식사 준비하느냐고 우리 여전대원들이 금요일부터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우리 강장로님이 특별 헌금을 또 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귀한 열매가 오늘 차고 넘치기로 합니다. 11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또 11월 12일에는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습니다. 또 11월 19일에는 김진규 감독 초청 드로잉쇼 작년에 계획했다가 못하게 되었는데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은 열매의 달로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풍성한 가을이 되기를 소원하며 또 주님 앞에 육신의 열매뿐만 아니라 더더욱 영적인 열매가 많기를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판의 벼가 황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가을 행사들이 많아서 같이 이렇게 바깥에 나가보면 길가에 차문을 열고 손을 뻗으면 딸 수 있을 만큼 그냥 감들이 여기저기 가는 곳마다 주렁주렁 달려있는 것을 봅니다. 운전하면서 보면 그런 유혹이 와요. 손만 딱 뻗으면 막 딸 수 있을 것 같은. 교회 앞에 나무들이 이제 다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특별한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저 창 너머로 보이는 공원의 모습이 계절이 지나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마치 수놓은 것처럼 이제 색깔이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단풍 색깔이 한 3분의 1은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저 창문 뒤의 모습이. 들판의 열매들을 보면서 우리도 익어가기 원합니다. 겨울 준비로 손이 바빠지는 농부의 모습처럼 알곡을 추수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날까 하는 상황에서 우리 한반도에 지금 여러 가지 위기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고 있고 또 한미일 연합 군사 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중국도 시진핑 3차 계속 이제 주석으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치 행사들 하고 있는데 시진핑이 대만 수복을 걸고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연도까지 정해놓고 있는 그런 도전 속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동북아가 다시 한번 세계적으로 큰 위험 수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더더욱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이션으로 풀었던 돈으로 해소하면서 몸살에서 이제는 홍역 폐렴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진짜 큰 위기를 맞이하고 있지요. 정부마다 돈을 풀어서 국민들에게 들려주어서 너무나도 행복한 줄 알았는데 준 거는 몇 푼 안 되는데 지금 거둘 때는 그냥 나라가 휘청거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정책을 잘 해야 할 것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기도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 어려운 때에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안에서 기도하고 또 응답받기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기로 합니다. 이 가을 우리 모두에게 열매가 풍성하기를 소원하면서 열매 맺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심겨지고 믿음의 역사 이루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추구하는 성도가 되자는 겁니다. 주님은 참 포도나무이시며 하나님은 농부라고 하시면서 농사의 목표가 분명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농사의 목표가 열매 맺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잘 붙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시지요. 더러 어떤 사람들은 나무를 심고 열매보다 화려한 꽃을 더 선호하지만 모든 나무는 꽃을 피우는 이유가 열매 맺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열매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식물들이 개체의 보존을 위해서 꽃을 피우고 향기를 바랍니다. 벌과 나비를 유혹해서 수분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 씨앗을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통해서 번성하게 됩니다. 이 방법은 우리 구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꽃이 피고 향기가 나고 하는 모든 과정은 과정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생명이 담긴 씨앗을 결실해야 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나무로 무화과가 있습니다. 무화과라는 말의 뜻은 꽃은 없는데 열매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짜 꽃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꽃은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는 꽃과 비교할 수 없는 열매, 다시 말하면 열매에 비해서 꽃은 보잘것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무화과를 좋아합니다. 왜요? 과일이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훌륭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꽃과 같은 화려한 삶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꽃의 수명은 아주 짧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권불 10년, 화무 11홍이라는 말이 있어요. 10년 가는 권세가 없고 열흘 가는 꽃이 없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래가지 못할 권력, 부귀, 세상이 주는 향락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하고 겨울을 준비합니다. 배짱이는 놀고만 있습니다. 겨울이 왔을 때 배짱이는 구걸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물론 배짱이는 겨울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겨울에 배짱이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은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는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매는 생명을 말합니다. 열매의 가치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으면 다시 생명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양식일 때 우리의 생명이 유지되게 되어집니다.
열매는 심으면 씨앗이 되어서 생명으로 성장하게 되어지고 우리가 먹으면 우리 생명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생명은 예수님의 생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 속에 열매를 추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품은 한 알의 열매가 되기 원하시고 이제 그 생명으로 영혼을 살리며 우리가 그 생명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죽음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제는 주님의 지체로 사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 안에 거하자는 겁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방법은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지가 나무를 떠나게 되면 생명은 끝입니다.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 주님과 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채워주소서. 여러분 90%짜리는 없습니다. 90%짜리 열매는 없습니다. 열매가 90%짜리면 그걸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쭉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내 영혼을 채우며 이제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요즘 교회 안에 많은 변화가 있는 것을 봅니다. 전에는 부정적인 말이 많았는데 이제는 그 부정적인 말들이 없어지고 우리 교인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표현들이 많아졌습니다. 3일에는 남전도의 연합으로 야외 행사가 있었고 10일에는 마르다 여전도의 야외 행사가 있었습니다. 두 행사를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사실은 3일 날도 날이 안 좋았고 10일 날도 날이 안 좋았습니다. 이미 벌써 일기예보에 비 온다고 다 돼 있었어요. 전 같으면 반드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목사님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비가 온다고 하는데요. 연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빠질 사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주였어요. 근데 희한하게 이번에는 그런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비 온다고 하지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차 타고 가는 동안에는 비 오게 해주시고 내리면 비 그치게 해주시겠지요. 믿음대로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전혀 비 오는 것하고는 상관없이 모든 행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물론 한두 방울 맞기는 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고 모두 다 재밌고 신나게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바뀌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니까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어지고 불평보다는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식구들이 늘어나면서 사역이 늘어나는 가운데 이제 교회 사역들을 하나씩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제가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권사님, 집사님, 이런 것 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는요, 빼는 핑계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바빠서요. 제가 부족해서요. 제가 상황이 아직 안 돼요.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거절없이 협력,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감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믿음대로 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니요 함 없이 이해하고 순종할 때에 성령님이 동역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늘 순종할 형편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형편을 초월해서,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고 나가면 우리가 주 안에서 응답받게 되어지고 주 안에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총출석 주일인데 사실은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총출석 주일을 정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올해가 2달 반뿐이 안 남았어요. 올해는 참 아쉬운 것이 많은 한 해였잖아요.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올해만 그런 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영적으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2달 반 동안 하나님 우리가 완전히 만회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동안 못했던 것들 다 하고 결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2달 반 하나님 앞에 새로운 계획을 정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반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 무엇이었나, 내가 하지 못한 것 무엇이었는가, 이제는 더 이상 핑계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이제 만회의 기회를 얻기로 원합니다. 주일 성수를 점검하시고 또 주일 오후에도 참석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주중에 금요일이나 수요일 또 새벽 예배도 열심으로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고 있는데 보면 분위기가 다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일 날도 달라지고 금요일 날도 달라지고 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주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세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들을 때에 성령님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해주세요. 늘 기도하는 가운데 인도하심 받고 그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그 의미를 생각하며 점검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계명 안에 거하는 것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랑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임을 말씀하셔요. 그런데 여기서 친구는 우리고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택하셨음과 동시에 목숨을 내어주신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우리 16절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인데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여 다 받게 하시라.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여 열매 맺고 열매가 항상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능력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안에 사랑 안에 계명 안에 거할 때에 이 예수 이름 능력 권세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재정립되기를 원합니다. 다듬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더더욱 주님의 깊은 은혜 속에 들어가되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서 나를 다듬어 가는 것이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새로운 도전을 받고 있고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젊은 믿음의 지도자들,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기도할 때에 가장 큰 도전은요, 말씀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힘을 얻어야 되고, 그러기에 이제 주중에 우리 젊은 집사님들 특별히 성경 공부를 좀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도로 준비하고 있어요. 말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서 인도하심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의 능력은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신다니까요.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믿음의 일을 행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창조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성령 충만해야 되고 말씀 충만해야 되고 예수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 믿음의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으며 거룩한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서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공급받음으로 우리는 승리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있는 곳곳에서 예수님의 주권을 높이고 영혼을 살리는 예수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재밌게 지내고 교회 안에서 교제하고 행복하고 그 수준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침묵해지요. 교회가 침묵의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험받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행사하며 주님의 역사를 이루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오늘도 역사하시기 원하시는 성령을 대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으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셔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대적하면서 그냥 나는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안에서 행복하기를 원해요. 누군가 나를 인정해주고 대접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누구의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신앙이 그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사랑받고 격려받고 칭찬받는 거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합니다. 그러나 성장하면 그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소비적인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생산적인 수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남이 격려해주는 격려, 남이 해주는 위로, 남이 해주는 칭찬에 급급해 가면서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해주는 기도, 그걸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믿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신앙 안에서 신앙의 동지로 세울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목표예요. 그런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우리끼리 교제하면서 그 정도 수준의 신앙은 마귀가 원하는 거라는 거죠.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기도하고 순종하며 동행하며 결단할 때에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의 말 속에 축복이 나가고 또 우리의 미소 속에 예수의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어깨를 펴고 힘을 내며 그 가운데서 이제는 긍정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자는 겁니다. 예수 이름에는 능력과 사랑이 따를 뿐만 아니라 도전과 미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는 자들에게는 세상으로부터의 미움이 있을 것이고 또 핍박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신앙에는 반드시 도전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냈기 때문에 세상이 자기 것을 빼앗겼으므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잖아요.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미움이며 하나님을 향한 미움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미워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미움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전진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맨 처음에 주셨던 말씀 2절 우리가 먼저 보기 원합니다. 물론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를 맺는 것과 깨끗하게 하는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제가 포도나무를 사러 이제 꽃집에 갔습니다. 좋은 묘목을 발견하고 사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의 껍질이 일어날 때 껍질을 잘 벗겨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그래야 되느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걸 안 벗겨주면 거기에 벌레들이 들어가서 집 짓는다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으면 벌레가 들어가서 집 짓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 감격이 언제 사라지든가요. 우리가 깨끗하지 못하면, 성결하지 못하면, 범죄 속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못하면 거기에 누가 파고 들어와요? 마귀가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뺏어가요. 뭐라고 얘기해요? 너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 너 이렇게 죄 지으면서 너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 우리는 흔들립니다.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이게 누구의 시도예요? 누구의 계획이에요? 누구의 말이에요? 마귀의 말이에요. 마귀의 계획이에요. 마귀의 시도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닫습니다. 언제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가? 깨끗하지 못할 때, 죄 지을 때. 우리가 주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서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마귀는 공격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봅니다.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성격을 유지하지 않으면 마귀가 거기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겁니다. 더더욱 우리는 신앙을 향해 도전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2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누가 증언하신다고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도전이 올 때, 위기가 올 때에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도전이 올 때 우리가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열매 맺기를 추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하지만 거기에는 먼저 핍박이 있고 먼저 도전이 있고 먼저 미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길 방법도 주셨어요. 성령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생명이 함께할 때 우리는 능력을 행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열매가 되고 또 열매를 거두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도전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영적 도전인 줄 깨달아 알아서 부족할 때마다 성령님께 구하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승리의 삶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능력 주셔서 돌파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이제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역사, 열매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